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라 하니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이요 변호사로 일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 한 부자 남성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2 50센트 빚진 자를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 가치는 오늘날 $17 정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500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고치로 잡아도 $2 50센트는요 1250불 정도가 됩니다. 링컨은 그래서 그 남자를 말렸지만 그 부자는 복수심에 타올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자의 마음에는 그 가난한 자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링컨은요 그 사건을 막기로 하고 그에게 그 부자에게 소송 비용으로 $10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요 기꺼이 링컨에게 $10를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요 그 중에서 $5를 그 가난한 채무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채무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2 50센트를 바로 그 부자에게 갚았습니다. 링컨이 놀란 것은요 바로 그 부자 남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우쭐대면서 내가 드디어 그 녀석한테 안갚음을 했다고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하지만 자신은 소송 비용으로 10불을 충분히 지불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2불 50센트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인 링컨이 보기에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적은 그 채무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그 부자 자신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 대학가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부르짖거나 반전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여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요 당연히 집회의 자유 역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거나 폭력 시위를 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집회는 저희 역시도 동의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표현을 하는 것 역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인 것입니다. 과연 이 미국의 적은 누구일까요? 몇 년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국방장관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인류 근현대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시죠?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동시에 공산주의만 우리의 적인가? 그렇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의 만몬신, 즉 황금만능주의 역시도 우리 기독교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적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결혼의 문제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삼손도 그와 똑같은 부류였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다 지파는요, 블레셋과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9절을 보면요, 삼손에게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레이라는 동네로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너희들의 비율을 다 맞춰주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쳐들어오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치러 온 게 아니고 삼손만 잡으러 왔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탓하고 있어요. 삼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다. 이에 유다 지파는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삼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핀잔을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현재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1절 보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첫 번째로 삼손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는 모르냐? 라고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자 지파입니다. 사사기 초반부에서 그 승전가를 부르던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으로 오면서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안주하며 거짓 평안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마누라요,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남편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요.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와이프나 남편이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계신 분이라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통치를 받는다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말 듣는 그 존재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내가 통치를 받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닌 아예 심지어 돈, 명예, 쾌락, 성공이 나를 통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통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보시면요,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몰려왔다고요? 3,000명이 몰렸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보통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게요, 그러면 유다 지파를 공격하러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오늘 15절 보시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입니까? 1,000명이요. 만약에 이 1,000명의 숫자가 진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맞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다면, 그러면 유다 지파는 몇 명이라고요? 블레셋은 1,000명. 3대 1이에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삼손을 앞장세워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다면 이날이 유다 지파가 해방을 얻는 날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이 아닌 누구와 싸웁니까? 삼손과 대적해요. 삼손과. 여러분, 그들은요, 노예 근성에 빠져서 블레셋을 상대하여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메투엘리는요,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외침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겁하고 더럽고 야비한 노예 근성으로 그들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한다. 도대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어쩌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사는데 너무 편했어요. 아무 갈등 없어요. 괜찮은 걸까요? 이에 대해서 성 니콜라스 교회 마이클 윌코크 목사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손에게 던진 그들의 질문은, 즉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 모르냐? 이 질문은요, 교회와 세상의 조화로운 공존이란 사실상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 간에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점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교회 대신에 나를 넣어도 되고 성도를 넣어도 됩니다. 성도와 세상이 아주 조화롭게, 아주 사이좋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간에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이 이미 성도의 삶을 점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편? 아닙니다. 아내요?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부모님, 자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주적, 곧 영적인 블레셋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의 영인데 이 분열의 영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간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싸우게 만듭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까지도 이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블레셋, 곧 사탄 자신이 아닌
마치 삼손과 유다가 서로 불목하고 싸우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사탄이 이러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인 전신 갑옷을 입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 즉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허물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삼손에게 너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학살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하죠. 11절 보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난 갚아준 것뿐이야. 그들 잘못이야. 여전히 모든 책임을 블레셋에게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삼손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를 해칠 생각은 없어요.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혀줍니다. 새로운 밧줄 2개로 사람들은 삼손을 묶고 그를 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자 삼손이 묶여서 오는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기를 들고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힘을 빡 주는 순간 밧줄이 터지듯이 끊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삼손이 힘을 쓰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워버린 것처럼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줄이 끊어졌어요. 삼손의 손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손을 바로 뻗어서 주변에 잡히는 걸 무기로 삼아요. 그런데 딱 손을 뻗어서 잡았는데 뭐가 잡혀요? 나귀 새 턱뼈. 나귀 턱뼈인데 새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나귀의 턱뼈인데 오래된 턱뼈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바스락 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직 싱싱한 프레시한, 그래서 이게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뼈가 딱딱한 그 뼈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삼손은 어떤 존재예요? 나실인이죠. 부정한 사체나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뭘 잡은 거예요? 나귀의 사체를 만진 거 아닙니까? 또 부정해진 거예요. 상관없어요, 삼손은. 그냥 집어들고 그걸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간혹 이 허세 떠는 남자들 중에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몇 대 몇입니까? 17대 1이죠. 17대 1. 영화에서 나온 걸 패러디한 것. 보통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지 말입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1이 아니라 누구 중에 있어요? 17명 중에 1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 중에 일반인 중에 17대 1로 싸워서 혼자서 17명 이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나 오랫동안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들은 일반인 17명 잘만 싸우면 또 이길 수 있겠죠. 혹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0명은 어때요? 불가능해요. 일단 체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싸울 힘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더 이상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적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삼손의 내면에 있는 삼손 자신입니다.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 2가지로 나오죠. 16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삼손의 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삼손의 짤막한 승전가에는요, 딱 두 줄밖에 안 되죠. 거기에는 온전히 누구만을 높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이겼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요. 또한 그의 노래는요, 언어 유희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어로 나귀가 하모르예요. 턱뼈는 레히예요. 그래서 여기 라맛 레히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턱뼈의 산이라는 뜻인데 레히. 그리고 또 한 무더기, 두 무더기 할 때 뭉텅이 할 때 무더기, 그 무더기 역시도 하모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모르의 레히, 하모르, 나귀의 레히, 턱뼈로 내가 한 하모르, 한 무더기, 두 하모르를 쌓았다라고 하면서 언어 유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나귀 턱뼈거리밖에 안 되는 인간들, 내가 두 무더기나 쌓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지었어요. 자기가 그 부정한 턱뼈로 1000명이나 죽여서 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아마 이 지역이 라맛 레히, 레히라는 지역으로 불리게 된 것도 삼손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삼손과 같은 지금 상황이면 1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명을 라맛 레히가 아니고 뭐라고 짓겠습니까? 턱뼈의 산이 아니라 뭐라고 짓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산 아니면 여호와 임재의 산, 여호와 능력의 산이라고 짓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장명 아닙니까? 그런데 턱뼈의 산이라고 지은 것은 누가 잘났다는 겁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 보시면요, 삼손의 적이 내면에 있는 삼손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내가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했던 삼손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심한 갈증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만 해도, 트랙 한 바퀴 400m만 뛰어도요 사람이 숨이 차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쉬지 않고 물리쳤으니 얼마나 갈증이 오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요세푸스의 해석대로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째째한 분처럼 보이죠. 아이, 네가 나를 감히 찬양하지 않아? 에이, 목말라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주권자적인 입장의 해석은 동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일단 혼자서 쉬지 않고 1000명을 해치우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죽을 만큼 목이 탈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신체적인 자연스러운, 오히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반응이죠. 다만 그렇게 목마름으로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이길 수 있었던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문제는요 삼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지금 13장부터 계속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삼손이 기도한 장면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서 첫 번째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런 상황이라면 삼손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의 기도여야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삼손의 기도는 감사가 아닌 원망의 기도입니다. 나 죽게 됐어요, 이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손을 택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삼손이 이제 처음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겸손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다. 요컨대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확실히 그의 무지함의 소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감사를 모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의 기도에 등장하는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집니다. 이 18절의 이 기도에서 종, 구원, 무할례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요 13장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삼손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곧 종이 되었다. 그 다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그 단어가 고스란히 삼손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금 누구 손 안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망나니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이 망나니 같은 삼손의 말도 안 되는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쪽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샘이 솟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손이 엔 학고레라고 불렀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심각한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주가 터뜨리신 샘물을 마신 삼손의 변화는요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중간쯤은 보면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소생했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삶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런 마음 아프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증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상담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상담가들이 그런 분들을 돕다가 본인들이 약을 드신대요.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전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인들 역시도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혼자서 천명을 해치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갈증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삼손처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의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가예요. 정말 목말라 죽을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았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할 바에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삼손의 기도도 응답하신, 이런 망나니 같은 삼손의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해갈의 기쁨, 갈증을 해결하는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해갈의 기쁨을 맛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곳이 엔하꼬레, 즉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